나발과 이 다윗과의 좀 충돌의 위기까지 가는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나발의 이 식솔들에 대해서 선대를 했지만 나발은 그것을 이제 무시하게 되죠.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일정의 식량, 음식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하가 몇백 명이 있으니까 그 몇백 명의 음식과 또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는 방법은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 뺏든지 아니면 누가 주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다윗이 정식적으로 왕이 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날들은 주위에 있는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발은 이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대하고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발의 집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벌하러 가는, 징계하러 가고 빼앗으러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조금은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같았던 이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제왕적인 모습이 이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다윗이 이제 피를 흘리고 가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에 불행한 일들을 중재하고 좋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이 일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비가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나발이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나발 대신에 그의 아내가 시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나발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나발이었는지 아니면은 나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내일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을 대놓고 이렇게 디스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아무리 남편 목숨을 살리더라도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남편을 이렇게 욕하는 이런 행위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그 말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아마 아비가일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불행을 해결한 일이 오늘 이 내용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불행을 아비가일조차도 아마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남편의 그러한 이 어리석음의 피해자였던 거죠. 아비가일도.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든지 이러한 잘못된 불행을 막기 위해서 먼저 남편의 잘못을 대신 시인해 주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니까요.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바로
다윗이 요구했던 일종의 이제 음식이었고요. 그 음식을 남편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줬을 때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라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멍청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자랑이거든요. 제가 남녀공학 그 고등학교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만 공학이고 반은 이제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항상 거기서 보면 힘자랑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이제 자존심 걸고 막 하다가 다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키가 작아서 뭐 그런 거에 끼지도 못했는데 왜 저런 걸 하냐 싶게 혹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뒤늦게 음식 가져다 주고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다윗의 마음이 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뒤늦은 이 현명한 판단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아주 뭐랄까요? 그 핵심적인 말, 다윗이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할 말을 아비가일이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이자 강점이죠. 다윗이 막 격동하고 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행동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1차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다행히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해서 아유 이 최악의 상황이 막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이 말을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복수를 할 기회도 있었고 사울에게 복수를 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를 내가 직접 복수를 하거나 위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기를 올려드리고 원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사울은 잘 넘어갔어요. 한 고비를 큰 고비를 넘어갔는데 사울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발이라는 작은 고개에서 어떻게요? 지금 다윗이 삐끗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큰 고비를 넘었는데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이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싸움이 있습니까? 아이성 싸움이 있어요.
여리고 싸움은 견고한 성에다가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쟁에다가 그리고 도대체 이 성을 싸워서 이길 만한 여러 가지의 계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그 성을 돌고 외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죠. 큰 고비를 넘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별로 크지도 않고 별로 사람도 많지도 않은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죠. 그 뭡니까? 큰 고비는 넘었는데 작은 고비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승리에 도취됐던가 아니면 지쳤던가. 아마 다윗도 이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마음이 쫓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양보하고 사울에게 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아무래도 받았겠죠. 그걸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이런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조차도 인간 대접받지를 못하면 순식간에 막 올라옵니다. 작은 거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나타나서 내 주여, 당신이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이 하는 것, 당신이 화를 내는 건 내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다윗도 알고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여나 여기서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무죄한 사람의 피를 거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발에게 붙은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손에 친히 피를 묻히는 일은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으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원래의 모습대로 해라. 이러면서 다윗을 깨우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말하는 나를 언젠가는 기억해 달라. 거기서 플러스 하나를 더 붙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잘 참자. 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잠언의 마지막 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보면은 뭐 못하는 게 없고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막 성품은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은 정말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지혜, 그러니까 잠언이 찾았던 그 지혜의 일종의 화신인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아내를 잘 두는 게 최고의 지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게요. 우리의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현명한 사람,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격동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흥분해 있었을 때 나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대놓고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누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고 아주 현명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일깨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쓴 약과 같은 건데, 양약 국어죠. 이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지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둬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아비가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아빌가일과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말리고, 그리고 같이 격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이 돕는 배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 진정으로 내조고 외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권 신장, 아니면은 여성 상위,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대결을 이렇게 부추기죠. 남혐, 여혐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이 분노를 부추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세우시고 또 여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로 세운 거지, 한마디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러려고 만드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세상이 거창하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고 말씀 마치면, 제가 어제 공사하다가 막 되게 승질나는 일이 있어갖고요. 공사가 지금 막 멈췄어요. 누가 신고를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어제 승질이 나서 저도 같이 맛 신고를 할까 어제 막 끌어올라갖고, 좀 이분들이 불법한 게 좀 되게 심각한 게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막 그랬는데, 말씀 묵상 어제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악으로 악을 갚는 거를 주님 바라시지 않고, 그건 교회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죽어요. 나발이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자로 서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